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명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로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로마서 1장이 이제 계속되는데요. 로마서 1장에만 해도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두었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어제 본문 24절에 보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26절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고요. 또 28절에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에 내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욕심대로 정욕대로 사는 것을 그냥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멀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태초에 이제 그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결국은 하나님 은혜에서부터 멀어진 거고 선하심에부터 멀어진 것인데요. 그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근데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지만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 받았어도 하나님 은혜와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믿는 사람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이제 그 마음이 있죠. 우리 속에도 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좀 손해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렇게 살면 이제 세상 재미도 못 보고 내 욕심도 못 누리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게 좋을까요? 세상에 사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의 그 품 안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게 좋을까요?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의 안에 사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더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믿고도 그렇게 자꾸 세상적인 것, 내 욕심을 채우고 사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참 많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은혜고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속에서는 지금 이 기도 제목도 이게 욕심인 건지 아니면 이거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인지 이걸 잘 구별해야 합니다. 욕심대로 구하는 거 절대로 기뻐하지 않고 좋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뜻대로 내 욕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복되고 귀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에게 내 욕심이 아닌, 욕심이라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그러면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라고 사도 바울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데요. 불의도 있고 탐욕도 있고 악의도 있고 시기와 분쟁도 있고 또 수근수근거리는 것도 있고 비방하는 것도 있고 또 교만한 것도 있고 자랑하는 것도 있고 악을 도모하는 것도 있고 또 우매한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열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비방하는 사람이 있고 교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죠. 이렇지만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다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거 중에 자유로운 나는 이렇게 안 살아. 그 사람은 이미 교만한 겁니다. 그렇죠? 나는 이런 죄를 안 짓고 살아. 나는 이렇게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정결하게 살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할 수 있고 또 자랑할 수 있고 비방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살아갈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용서함 받았으니까. 이렇지만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았으니까 그냥 그러면 내 욕심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의 이단이 뭐냐면 한번 구원받았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해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마음껏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아. 이제 그게 구원파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건 구원받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라 모양만 구원받은 거지 진짜 구원받았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또 용서함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죄는 또 짓지만 그래서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구원받았어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용서받아서 의인이 아닙니다. 의롭다 여김 해주시는 거지 용서함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인데요. 근데 내가 용서함 받았어. 난 괜찮아.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모습은 구원받은 자나 구원 안 받은 자나 이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32절에 사형이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거죠.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없는 제목이라는 건데요. 근데 구원받았던 구원받지 않았던 그 악은 파멸에 해당한다. 근데 32절에 보면 그것이 사형에 해당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안다라는 거죠. 이게 아는 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으로 알 수 있지만 믿는 사람들도 이미 알지만 그렇게 행하면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알고도 자기들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 하고 같이 격려하면서 같이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죠. 남들도 물들게 하고 같이 잘한다 하면서 죄를 격려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악도요 재미가 있습니다. 악도 신납니다. 또 서로 격려해주면 악도 이제 하면 막 희열이 있습니다. 악에도 그 칭찬이 있고요. 악에도 격려가 있고 악에도 무리가 모이면 악을 행해도 모릅니다. 그럼 결국은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면 치시겠죠. 치시면
구원시키기 위하여 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 악은 하나님께서 티끌 같은 죄라도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그것을 없애고 용서함을 구하게 만드시겠죠. 우리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구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도 모르고 계속 악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반드시 그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돌아오게 만드실 겁니다. 그러기 전에 돌아와야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 순종 안 하고 하다가 교통사고 났었다. 또 아니면 뭐 했다가 어떤 일이 있었다. 뭐 사업이 없었다. 뭐 여러 가지 간증을 합니다. 근데 그게 절대 좋은 간증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믿는 가정에서 모태신앙을 자라가지고 크게 뭐 없이 그냥 살았습니다. 저는 신앙에 체험이 없습니다. 밋밋합니다. 그게 불행한 게 아니고요. 복된 삶입니다. 이삭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던 삶입니다. 야곱처럼 자기 욕심대로 욕심을 부려 살아갔다가 고생한 거, 그런 많은 은혜를 받고 뭐 하나님 앞에 막 씨름다고 그래서 좋은 것 같지만 절대 야곱의 고백이 들어보면 그렇게 복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고생인 삶이었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 고생인 삶이었습니다. 끝내 하나님 구원을 시켜주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복되게 기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지 못하면 그것은 정말 고생인 야곱의 고백 같은 삶이 살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죄인입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 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대로 구원받았다고 욕심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악을 격려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늘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또 함께 믿는 자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또 선을 행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늘 사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오니 하나님 그럴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악이 나를 넘어뜨리지 않고 악이 나를 격려하지 않고 거기에 미혹되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죄악을 용서함을 구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악도 하나님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도 나쁜 다른 길로 또 세상적인 길로 또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나 또 세상적인 기준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흔들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복을 따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로마서 1장 말씀 내버려 두신다. 이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닌데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좋게 내버려 두시는 것 절대로 하나님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그 안에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 죄성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더 좋은 거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정말 갑갑한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보다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마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 그럴 때마다 깨닫게 해주셔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귀하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깨달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미혹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언제 하나님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 그것을 떨쳐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에서 멀어짐으로 하나님 죄악 가운데 살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도 그런 죄악 하나님 틈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혹시 그런 마음과 그런 죄를 지을 때 늘 하나님 앞에 용서함 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모인 교회 이혼이 완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교만하고 비방하고 서로 자랑하고 서로 또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하나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한 자들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 다듬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삼아 주옵소서. 그래서 악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격려하고 의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